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또 지내고 또 사랑하셨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장 먼저 마리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절 하반절에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나사로도 그의 오라버니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로의 누이가 아닌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는 존재의 중심에 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대단한 경험을 했죠. 어떤 사람은 1절 말씀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뒤에 물론 나사로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병자로 시작하는 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아직 이 말씀을 적을 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어떤 병자 설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도 결국 마리아의 오라버니로 설명되는 설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마리아인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의 27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존재의 중심에 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낭비일 거라고 하는 그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심지어 거룩한 낭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재의 중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제 막 그 여행의 붐이 들어서 캠핑의 붐이 돼서 얼마나 놀러 갈 때 많은지 몰라요. 예. 정말 교회 안 다녔으면 맨날 놀러 갈 것 같아요. 혹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늦잠이나 자고
TV 보면서 그게 쉬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은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쉬는 날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시고 그런 사람을 존재의 중심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될 때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정열과 은사와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중한 일을 하신다. 거룩한 낭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요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볼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요. 양보하고 희생할 때 가족은 또 관계는 더욱더 견실해집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요? 1년 동안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는요, 명절 직후래요. 왜요? 갈등이 있으니까.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의 삶에서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중심에 서십시오.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선 자아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시간 물질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존재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고 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알리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말이 없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아니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급할수록 정말 힘들수록 정말 어려운 일일수록 사람의 말은 짧아집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압니다. 계속 거기다가 뭔가를 붙이면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고요. 잘못한 기도가 원망과 푸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정직한 실체,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인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목사님, 제가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네? 모든 질문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아멘 합시다. 예. 혹은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일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집사님, 부도난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기뻐 뛰며 춤추시겠습니까? 당장 교회로 옮기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기쁨 삼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정말 운동력이 있고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은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똑같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은 시련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 부도 안 납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고난은 똑같습니다. 고통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가 달라야 되는지 아세요?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한 해석이라면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결과에 상관없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도 영광이며 그 일을 행하는 아들에게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만큼 심는 것 이상 더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심으면 더 좋은 것이 열리고요. 나쁜 열매를 심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열매를 맺혔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열리지 않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심어놓고도 씨 뿌리고 거기다가 밭 안 갈고 농약 안 치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헛되게 낭비되고 물질이 헛되게 낭비되고 인생이 헛되로 낭비돼서 즉 나쁜 것을 심으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나날이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더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더 유하셨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18절 말씀 여러 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오리 정도 되면요 단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면리 개념이 없지만 어르신들 오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냥 단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죽기 전에 그곳에 먼저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 도착하셔서 죽지 않도록 병자를 많이 고치셨으니까 죽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멀어서도 아닙니다. 혹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막달라 마리아, 그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은 뭐 혈류병 앓은 여인도 고치시지만 사실은 지나가다가 그냥 만져서 지가 난 거예요. 예?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이렇게 지체가 되면 오리밖에 안 돼서 사람을 보냈으니까 대충 오고 가는 시간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사랑하셨던 사람이니까 금방 오시겠지. 다른 일 제쳐놓고 오겠지. 예? 저도 교인의 장례 얘기를 들으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례식장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먼저 시간을 계산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어요. 지체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선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안 그래요? 섭섭해요. 예?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섭섭이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섭섭하면 신앙의 기운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 기도가 지체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적절한 타이밍 정해놨지만 하나님 그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전제를 둔 거예요.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지만 예수님 지체할 수도 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미 그거면 충분해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때와 모든 것의 초점이 그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지연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않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재촉합니다. 7절. 왜냐하면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 빨리 가시죠. 왜 안 가십니까? 얘기합니다. 이틀이나 유하고 나서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제자들은 한바탕 또 소란을 일으킵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3km에서 5km 가까운 거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혹은 거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몰래 도망치셨다고. 워낙 핍박이 심하고 심지어는 아예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 여인 데려나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데려나고 이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잡아놓을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또 간다는 거예요. 베다니로. 위험한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갔다간 자기네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전과 신변과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